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종료주일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네. 들으셨죠? 안 보이시면 집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새벽 5시 이 자리 본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최근 미얀마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수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많은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여러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졌는데 태국 방콕에서 이슈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 나라에서 유독 그 건물 33층 된 그 건물 하나만 무너졌습니다. 중국의 국영기업이 짓던 건물인데 절대로 쓰지 말아야 할 불량 자재를 사용한 결과였습니다. 지어질 때를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자 한 번에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위기가 온다고 할 때에 잘 견뎌내는 그런 교회일까요? 우리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부실이 발생한 것은 보완해가고 잘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 탐방할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는 페르가모스라고 불려집니다. 버가모, 페르가모스 비슷하죠? 이 이름이 뭐냐면 양피지, 이 도시의 이름이 양피지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버가모는 애굽보다 더 큰 도서관을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에 있는 도서관에서 장서를 반출시키다가 걸려서 파피루스가 수출 금지된 거예요. 버가모로. 큰일 났죠. 그래서 이때부터 개발하고 또 생산해내기 시작한 것은 본격적으로 생산해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양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이 양피지의 이름을 뜻을 가진 버가모가 되었고요. 그 결과 한 20만 권, 어마어마합니다. 그 당시에 20만 권 정도나 되는 장서를 보유한 도서관을 가지게 됩니다. 이 버가모는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우스 신전, 아테나 신전, 디오니소스, 심지어 뱀의 신을 모시는 그런 신전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신격화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신전,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첫 번째 신전이 이 버가모에 있습니다.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신전까지 지어 바칩니다. 버가모가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신전지기다. 신전지기다. 온갖 신전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른 도시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1년에 한 번 황제 숭배에 노출되게 되었지만 황제 숭배를 강요받지만 버가모에 있는 성도들은 1년 내내 황제 숭배의 위협과 우상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곳에 사탄의 보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를 향한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서머나를 향해서는 사탄의 뭐가 있다? 사탄의 회가 있다. 사탄의 회당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버가모를 향하여서는 사탄의 권좌가 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자리 잡고 통치하는 듯한 도시다. 사탄의 전략사령부가 여기에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 이 버가모를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 지키기가 어려웠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고 또 편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교회마다 자신을 소개하시는 방법이 계속 달라왔는데, 에베소에는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나시는 분이 말씀하셨고, 서머나 교회에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오늘 찬양대 찬양한 가사처럼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며 마지막 대신 주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버가모를 향하여서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 이 내용이 표현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좌우의 날성검은 매우 날카로운 검이죠. 찌르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양날로 벨 수도 있는 검입니다. 다양합니다. 이 검이 어디를 향하여 휘둘러질지는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검끝이 원수를 향할지 검끝이 교회를 향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의 검이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보호하는 검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를 향하고 검끝이 교회를 향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검끝이 나를 향하여 돌려지지 않도록 하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우리가 시간에 관계없이,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지었다는 인지를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한 알았다고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종종 쓰는데, 진짜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감동받은 것, 찬양을 통해 감동받은 것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은혜의 전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어떤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은혜란 무엇이냐면 회개를 통하여 발생하는 겁니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값없이 받은 그 하나님의 호의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버릴 것 있으면 버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좌우의 날선검, 그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입에서 나옵니다. 입에서. 그 검을 손에 쥔 것이 아니라 그 검이, 좌우의 날선검이 입술에서 나와요. 그렇다면 이 좌우의 날선검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구절이어도 각각 다르게 다가옵니다. 어떤 경우는 검끝처럼 찌르는 말씀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베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같은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롭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 각자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다르게 들려질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그 날성검이 우리의 오염된 부분을 잘라내고 제거하고 새롭게 되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유튜브 등을 보면 대장장이들 그런 일들을 하는 영상을 보게 됩니다. 전통 기술을 고수하며 특별한 칼을 만드는데 고탄 소각 넣고 연각 넣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쌓아가면서 불에 달굽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드리고 접고 달구고 두드리고 접고 이렇게 계속 작업을 반복하면서 칼에 아름다운 물결 무늬가 있는 그런 칼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얼마나 날카롭게 이 날을 잘 세웠는지 종이에 갖다 대는 대로 싹싹거리면서 종이가 잘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예리합니다.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들까지도 지배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뭐하기까지 하며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람을 새롭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견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해 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순전하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조금 둔해져 있거나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타락과 음란과 우상들로부터 이기게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위에 계속적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는 교회, 전해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로는 예수 이름을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굳게 잡으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너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어떤 상황에서 그의 이름을 붙들었을까요? 박해의 상황입니다. 주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서머나 교회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탄의 회당이 있는 회가 있는 그곳에서 굴복하지 않은 그 교회처럼 버가모 교회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버가모가 있는 곳에는 사탄의 권좌가 있습니다. 서머나도 쉽지 않지만 버가모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탄의 왕국과도 같은 곳입니다.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매우 강력한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언급드렸듯이 황제를 신격화한 신전이 2개나 있습니다. 신전직이라고 소문난 도시입니다. 사탄이 또는 마귀라고도 말하는데 이 도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가 믿음을 저버리도록 하는 일들을 거기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아니지만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잠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자 베드로가 거기서 주님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어떻게 사탄입니까? 그러나 마귀가 할 만한 그런 말을 너가 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믿음을 버리도록 만듭니다. 말은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말은 위에 주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믿음을 세우는 일인가 아니면 믿음을 저버리도록 하는 일인가?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 문화, 음악, 사상, 사람, 정치 등등을 통하여서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 계셔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 버가모라는 곳이 사탄이 자리 잡아 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의자를 거기다 갖다 놨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눌러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도시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성도의 마음에, 교회 안에 늘 자리 잡아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가 아닙니다. 임시로가 아닙니다. 언제나 끝까지 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 속에는 보이지 않는 돌이 하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비석이 하나 있는데 그 비석에 무엇을 새기고 있느냐라는 것이 신비라고도 합니다.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가장 높은 곳에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장 높은 자리에 의자가 하나 자리 잡아 있는데 거기에 내가 앉아 있는지, 거기에 마귀가 앉아 있는지,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지.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식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먹는 거야.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간식 먹고 새참 먹고 밤참 먹고 자기 전에 출출해서 뭐 하나 또 먹고, 이렇게 먹다가는 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적인 것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영적인 것은 아무리 많이 채워도 비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입에 늘 우리가 양식을 달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랑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사모하고 되새겨야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순교한 안디바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나의 충성된 안디바, 나의 증인된 안디바라는 거예요. 나의. 안디바야, 너는 나의 사람이야. 너는 나의 충성된 일꾼이야. 너는 나의 증인이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 도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마음 중심의 왕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 안디바였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나의 사람이야, 나의 딸이야, 나의 아들이야, 나의 제자야, 나의 증인이야. 주님과 특별한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의 자녀야. 영적인 가치관, 이런 것을 가지지 않는다면 버가모는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황제에게 바치신 아름다운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만 보면 얼마나 위용이 있습니까? 20만 권의 장서가 있는 대형 도서관도 있습니다. 발달한 상업과 도로망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자면 뭐가 있습니까? 그 꼭대기에 사탄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영적 도전이 강력한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황제를 숭배해라, 우상을 따라라, 이런 외침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만 보게 됩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 보니, 영적으로 바라보니, 아, 이거 잘못하다가는 안 되겠구나. 신앙 지키기 참
쉽지 않구나, 주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지 못하면 그 틈으로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나의 심장처럼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박해보다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유혹입니다. 박해보다 무서운 것이 무엇이라고요? 유혹입니다. 이런 생각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박해의 시대에나 박해받는 나라에 태어나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유익을 따져보자면 과연 그것이 맞는 말일까요? 고난은 믿음을 더욱 순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주님 오실 날을 더욱더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고난이에요. 정말로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유혹, 안일함, 쾌락, 음란, 욕심, 안전 등등 이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동화가 있는데 바람과 햇님의 내기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바람과 태양이 누가 더 강한가, 그것을 내기했습니다. 그래서 길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게 승자다라고 해서 내기를 합니다. 바람이 먼저 시작합니다. 아무리 세게 바람을 불어대는데 바람을 세게 불면 불수록 옷을 붙들고 그리고 옷을 여미는 힘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이제 태양이 빛을 내리쬐입니다. 따뜻하고 뜨거운 열기를 주니까 알아서 스스로 옷을 벗는 거예요. 안디바의 순교 가운데도 버텼던 교회, 박해 속에서도 버텨냈던 교회가 우상과 음란에 무너졌습니다. 박해보다 유혹이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데 있습니다. 박해는 무엇입니까?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찾아온 유혹이 어떤 것일까요?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는데 버가모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따르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니골라당은 성도들에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해체시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은 정해졌다. 어떤 짓을 하며 살든 구원받는 데에는 이제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기도 했지만 일부는 발람의 교훈을 지켰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었다라는 것하고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라는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지키는 성도들 가운데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또한 성도들을 흔들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른 것을 붙들게 되는 것이요. 니골라당의 행위와 연결되어져 있던 발람은 구약시대에 어떤 일을 행하였습니까? 모압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바알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알은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우상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어디로 이어지냐면 행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발람을 통하여서 그것에 빠져서 우상 숭배했던 백성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었고 이방 여인들과 행음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발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에 빠지게 하고 행음에 빠지게 만들어서 죽게 만드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신전지기 도시인 버가모에서 신앙을 버리고 황제 숭배와 우상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스 신을 따르게 하고 우상의 제의와 음식물에 참여하게 만들고 신전의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성도들을 타락하게 만든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이죠. 신앙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박해 때보다 모든 것이 허용되어지고 자유롭게 열려져 있는 때가 더 어려운 겁니다. 크리스텐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4세기 초에 나라에서 기독교가 공인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이제는 힘이 생겼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박해를 받아왔던 교회가 이제는 양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비참했습니다. 박해의 시대를 잘 견디었던 교회가 평안의 시대에 들어와서 타락하게 되어졌습니다. 온갖 스캔들이 난무하고 사제들이 말씀을 독점했으며 성직 매매가 있어왔고 명분 없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교회사의 어둠은 도리어 교회가 힘을 가졌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래서 위험합니다. 주변에 마음만 먹으면 즐길 것들, 타락할 길들이 널려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주변에서 누가 주먹 말아주고 와서 위협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도리어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즐길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 매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연령 제한을 걸어놓는 것은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회로가 발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뒷골목이 활성화되어져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 마약도 쉽게 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총칼로 위협받지 않는 시대여서 과연 우리가 좋은 것일까요? 지금의 교회는 그 순결함의 물음표를 받고 있습니다. 왜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 별로 없습니까? 헌금 많이 하는 사람만 알아주고 직분이 섬김이 아닌 지위가 되어져 버리고 하고 있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봉사한다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성검이 누구를 향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주장은 죄를 쉽게 여기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니골라당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듣기 좋은 말씀, 듣기 좋은 축복된 내용들만 전해준다면 제가 니골라당이 되는 겁니다.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무디어진 것처럼 죄를 죄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 죄를 죄로 인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이러한 거짓 신학이 자리 잡으니까 버가모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죄를 쉽게 여기니까 온갖 우상과 음행의 길들이 열리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신전의 여사제를 만나고 돌아왔는데도 뻔뻔한 겁니다.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위험스럽지 않습니까? 남자들에게만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여성들에게도 그래요. 요즘에는 클럽에 남자들이 대기한 그런 클럽들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종종 교제하고 있는 여자 사람 친구가 있습니다. 여사친이라고 하죠. 여자 사람 친구. 그 친구가 저한테 어느 날 오래전에, 최근에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래전에 얘기한 건데 그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친구들이 모여서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다 유부녀들이에요. 그런데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남자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 얘기가 아니라 남자친구들 얘기예요. 그러면서 제 친구에게 너는 아직도 친구가 없냐?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친구도 충격을 받았고 그 얘기를 들은 저도 충격을 받았고, 더 충격을 받은 거는 뭐냐면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 고난, 박해, 아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가 겪는 그 아픔은 나의 신앙을, 주님을 더욱더 향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허용되어지는 것, 주변에 널려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지금이 더 위험한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때 박해받던 시대보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믿음으로 서기가 더 어려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신 편지가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심어야 되는 이유, 끝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앙이 그들에게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함께 버가모 교회에 주신 칭찬과 책망을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드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유혹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더욱 경계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세상이 매우 강력해 보입니다. 이것만 보면 우울해져요. 버가모 사탄의 보좌가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참 힘겹게 살아가는 듯해 보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가모에 있는 그 보좌, 그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더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온 우주 만물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완성시키실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 옆에 누가 서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긴 옷을 입으시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오른손에 7뼈를 드시고 7 금초대를 다니시는 분,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시는 분, 그 빛나는 그 주석발과 같은 그 강한 발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양해문 교회를, 한국 교회를, 이 땅의 교회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강력한 그것들 때문에,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대로 좋아 보이는 정욕적인 요소들의, 그런 것들에 무장해제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흰 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는 광야 가운데 주어졌다. 고난의 길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만나를 제공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고 약속의 땅까지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사 이길 수 있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이기면 흰 돌을 주시는데, 이 흰 돌은 고대 법정에서 무죄를 선언할 때 주었던 흰색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집회가 있을 때, 큰 만찬이 있을 때 만찬에 들어올 수 있는 초대장처럼 주어진 것이 또 이 흰 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에 들어오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잘 해오셨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끝까지 나아가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끝까지 무장해제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군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더욱 주님의 전으로 나와 기도로 부르짖고 마음이 풀어진다 싶으면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회복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